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엿보다를 중심으로 인생이 취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악인들이 저자를 죽이기 위해서 엿본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 wait, 기다리다, hide, 숨어있다를 말합니다. 기회를 본다, 틈을 본다를 말합니다. 그걸 어제 설교의 끝부분에서는 가인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농사짓는 가인이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양을 치는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짓는 자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대 제사 중에 소제, grain offering,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이 곡식이어서 연락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창세기 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곧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다 말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식으로 하면 평생 죄짓고 악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겁나니까 성당에 헌금 많이 하고 또 컨페션,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장례식에서 천국 갔다 말해주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제사가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셔요. 신명기 23장 곧 율법을 보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를 명합니다.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보시겠다는 거죠. 곧 가인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럼 가인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로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으로 선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선은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 명하신 것입니다. 선악고로 하면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인 거고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인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 거기 도전하지 말라가 선악과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곧 가인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못 살았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을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를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문제도 말씀하셔요. 곧 가인의 제물이 곡식이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가인도 제물도 안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 하루 1시간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주중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를 말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를 바르게 잘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라 이에요. 신앙생활, 생활신앙으로 삶의 예배로 주중의 삶으로 잘 드리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가인이 제사에 실패합니다. 아벨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셔요. 그러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감정이 취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합니다. 아벨을 죽여요. 비극적인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살인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제사, 예배 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예배 잘 드린 사람을 핍박하는, 죽이는 것이 역사의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렇게 가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곧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강조점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eager to control you 입니다. 죄가 엎드리다 할 때에 엎드리다를 영어 성경이 lurk, L-U-R-K로도 번역합니다. lurk는 숨어있다, 도사리다,
잠복하다, 부정적인 의미이죠. 본문의 엿보다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엎드리다를 영어 성경은 거의 다 크라우치, 웅크리다로 번역합니다. 웅크리다든 엿보다든 도사리다든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 잠복하는 상태,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상태,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맹수들이, 곧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숨어서 다 웅크리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작게 만듭니다. 먹잇감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기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웅크리면 원래 모습보다 작게 보입니다. 곧 죄가 자신을 작게 보이고자 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에요. 어제 강조한 사울 왕이 죄로 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destroy all을 명하십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짐승 전부 다 죽이라 하셔요. 그런데 사울이 다 안 죽입니다.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또 짐승들을 살려내요. 불순종의 죄이죠. 그런데 100%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 불순종, 곧 부분 순종을 해요. 100명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 90명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고 싶은 10명, 10% 살려냈다고 치면 그 불순종이 작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90% 순종했지 않느냐, 10%만 불순종한 거다. 그러나 부분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Partial obedience is disobedience 이에요. 강조점은 사울이 불순종을 할 때에 그 죄가 스스로 작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100% 불순종한 건 아니다. 일부분 불순종했을 뿐이다. 몇 명 사람 살린 거다. 짐승 살린 거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웅크리고 있듯이 작게 보이지만 결국 몸을 다 펴면 크게 드러나듯이 사울의 죄는 큰 일로 결국 돼요.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을 버리십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그 뒤로 사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작게 여겼을 수 있는 죄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웅크리고 있다.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크게 드러난다를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살린 것으로 적용을 하면 전술한 대로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내요. 그러자 나중에 사무엘이 다시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냈을 때 아각의 후손들이 도망갔을 수 있다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600년이 지나서 에스더 때의 큰 사건으로 일어난다고 연결을 해요.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총리를 소개하는데 그냥 이름만 말해도 될 텐데 아각 사람, 영어 성경으로 하면 descendant of Agag으로도 번역이 되는 아각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아각 사람, descendant of Agag, 아각의 후손을 사울이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아 도망가서 살아남은 아말렉 왕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게 맞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600년 뒤에 하만이라는 큰 사건으로 돼요.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한날에 다 죽이려 듭니다. Persian Holocaust, 페르시아판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지경에 처해요. 물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로 목숨 걸고 기도해서 또 막아냅니다. 사울이 가볍게 작게 불순종으로 여긴 죄가 나중에 전체 유대인을 다 죽게 만들 수 있는 하만의 일로 드러난다 이에요. 웅크리고 있었던 죄가 커진다를 말합니다. 아가서 2장으로 하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연결을 하면 여우는 큰 동물이 아닙니다. 개 중에 여우보다 큰 개의 종류들 부지기수죠. 그런데 애당초 작은 짐승인 여우인데
작은 여우로, 여우 중에서도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여우가 전체 포도원을 망칠 수 있으니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죄로 적용하면 작은 죄가 작은 게 아니라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크라우치, 웅크리고 있어서 작을 뿐이지 결국에 크게 드러나요. 작은 죄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야 되고 작은 죄에도 우리 경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작은 죄의 취약함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취약하다를 마음의 상태로 적용하면 오늘 내 마음 조금 우울합니다. 부모님 자녀 생각하면 좀 속상해요. 내 몸의 건강 상태, 삶의 형편 보면 괴로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완벽하게만 되겠어요. 다 모자라고 안 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취약함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독일인 루터로 하면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못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우리를 만드는 것은 하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울한 마음, 속상한 생각, 충동적인 마음 잠깐 들 수 있지만 그걸 집중하고 확대 적용시켜서 누굴 죽이고 싶다든지 내가 죽고 싶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주의 증거에 집중하라 말합니다. 취약한 내 마음, 감정, 상황, 형편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주의 증거로 대표되는 말씀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해야 어려움을 넘죠. 본문의 저자도 그걸 하는 겁니다. 악인의 존재를 말하면서 그러나 악인 묵상하고 악인 바라보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살겠다가 아니라 주의 증거를 붙잡는다. 내 취약할 수 있는 삶의 환경,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도 의지하겠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로 하는 거죠. 오늘의 삶 취약할 수 있지만 반석과도 같은 견고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겠다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실천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가족도 건강도 환경도 믿음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취약한 삶의 환경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내 마음 생각 판단 실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보다 크신 은혜를 주시고 고난보다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증거와 말씀이 우리와 자녀의 삶의 방패와 산성이 되게 하시고 우울증, 불면증, 죽고 싶은 마음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또 원수와 대적의 문제들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은혜를 주옵소서. 또 삶의 소원과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뢰일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가 하늘 보좌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